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28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향해 떠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로 전반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6장도 그 연장선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는 나실인에 관한 규례,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에 관한 규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나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말로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자신을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고요. 또 평생을 그렇게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금지사항이 4가지가 있거든요. 술, 포도로 만든 식품, 삭발, 사체를 접촉하는 것, 이 4가지는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하고요.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조차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고 이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야 했고요.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었다고 해도 그 시신에 가까이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런 나실인의 규례는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오직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스스로의 성결과 헌신을 드리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복잡한 정결 예식을 통해 이 서원의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요. 서원한 기간이 다 차면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때는 길게 길렀던 머리카락을 다 밀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아래 태우면서 서원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겨운 광야 생활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고, 이 나실인을 통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전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27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제사장 축복문,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약속이고 대단한 선포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 저 척박한 광야, 불안과 결핍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깊은 관심, 그로 말미암는 구체적인 복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이 축복이 선포되는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험난하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한다는 건 그분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게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백성들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름답게 보여주시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특별한 서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히 특별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놀라운 결단, 어려운 서원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은 그냥 평범한 결심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놀랍고도 어려운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왜 다이어트 며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핸드폰을 며칠 끊겠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나시린을 예로 들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서의 사무엘도 나시린이었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나시린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나 석청, 꿀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나시린의 서원을 보세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사실 술을 마신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아니, 자르면 어때요? 오히려 깔끔하기만 하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매정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도 보세요. 무슨 능력을 그 머리카락에 넣어 놓으셨다고, 그깟 머리카락 잘렸다고 힘이 다 빠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서원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거든요. 억지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한다라는 의미는요, 상대와 내가 그 약속을 통해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삼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건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지켜가는 약속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율법주의 아니냐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나시린들에게는 그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었고요, 그 약속들을 힘들지만 지켜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지,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것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나시린의 규례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낡은 규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 시대의 나시린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자르지 말아야 할 우리만의 머리카락, 그리고 입에 대지 않는 독주, 가까이 하지 않는 사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도 확인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지켜가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쾌락과 부정한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절제할 것들은 절제하고 지켜가야 할 것은 지켜가는 삶이 억지나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광야를 걷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시린의 규례에 이어지는 뒷부분, 그 중에서도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말을 다는 게 사족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하게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를 지키실 것이다. 그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순간순간 속에도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축복이 선포된 장소와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락한 도시도 아니에요.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 물도 식량도 부족하고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 속에 그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광야를 향해,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넘치는 축복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을 때가 많으니까요.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할 때,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외로울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두려울 때, 우리도 꼭 광야 한가운데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도대체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 끝나기는 하는 건가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불안해질 때가 있다고요.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우리들을 향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랍니다. 여기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광야의 모든 위험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과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강 말입니다. 이 평강은요,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세상의 파도는 아무리 집채만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용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라든 하나님만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듣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단순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집으로 사는, 외모로 사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 게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다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도 그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될 텐데요, 그 약속이 광야를 걷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광야를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나만의 나시린 약속 만들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나만의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동료나 가족들을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줄 수도 있고요, 커피값을 아껴서 선교 후원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만의 작은 약속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과 깨달음이 있었는지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광야의 축복 암송하기입니다. 실제로요,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어떤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던 이 아론의 축복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기록하여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한번 암송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으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하시고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우리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눈앞의 문제에만 매몰됐던 우리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지켜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하늘 은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광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